3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6장은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은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둘은 쌍둥이인데 족보를 기록해 놓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이름과 누가 누구를 낳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그 사람을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룬다면,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는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조상의 땅,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맞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조상의 땅이죠.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죠. 그러니까 말씀, 즉 위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죠. 그 순종한 야곱의 족보는 어떠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족보가를 이야기하려면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장은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은 사람의 이름이 주류를 이룬다면 37장은 삶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보는 혈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보는 정말 혈통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삶에 대한 것도 담고 있고 이야기한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냐, 그러니까 태어난 그 어머니가 다르기도 했지만 더 뭐냐면은 그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삶이 달랐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상의 땅에 와서 살고, 그리고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른데, 그 어머니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와서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오고, 그 오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숨 걸고 온 것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조상의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논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맞죠?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다른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왜 요셉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더 사랑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다 겹쳐요. 하나는 그의 삶이 사랑받을 짓을 한다. 하나는 태어났는 것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형제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역시 편애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즉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하고의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되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번에는 위에는 채색 옷을 입어요. 아버지가 한 일을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또 밑에서는 꿈을 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어요. 채색 옷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꿈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감춰두지 않아서 이야기했어요. 즉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입힌 옷을 입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꾼 꿈에 대해서 그 채색 옷도 꿈의 옷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랑을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않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여요. 그것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미움, 싫은 그런 미워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죠. 그러니까 옷만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간대 그들이 양친 못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에게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더욱 미워했던 것들이 뭐였느냐면 채색옷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더욱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의 결정체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쓰실 때 크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아니면 그를 미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빌한가요? 실바인가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 루벤이 아마 크게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고 그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 일로 그나마 조금 갚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을 생각한 사람은 루벤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채색 옷을 벗겨요. 자, 위에는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지금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힌 옷을 벗깁니다. 자, 그러면 꿈꾸는 자가 와서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단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채색 옷을 벗겨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되어서 아들의 직분도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제 거기서 그냥 굶어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가 우리의 동생이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족보는요, 혈통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혈통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삶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혈통에 대한 것, 그리고 약속에 대한 삶에 대한 건 약속에 대한 것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는 약속입니다. 약속.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심생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불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편애를 받는다 라고 할 때 사람은 사람을 편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형들이 절하게 하는 문제로 요셉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아들, 즉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고.
꿈이 자기들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무엇에 담겨져 있다고요?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족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숨쉬고 있는 통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36장에서는 이름이 거론되고 대부분, 그 다음에 37장에 와서는 삶이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어서 그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시기와 질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성취되면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겠고요.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을 볼 때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족보는 혈통에 대한 문제도 다루지만, 그러나 그 족보 안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 한다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야곱의 12아들을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안다면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